참고 자료가 4페이지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뒤에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그 참고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 가운데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는 바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묵상 처음에서 우리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구조로 설명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공교회, 죄사함, 또 몸의 부활까지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사도신경에 짧지만 아주 중요하게 요약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1페이지를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관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은 크게 다음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통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둘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이렇게 나누어 살펴본다고 했죠. 첫 번째 주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하여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혜사, 그리고 그 앞에 두 번째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셨고, 바로 그 이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많은 그 구절들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다양하고 엄청나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보혜사 사역을 이어받아 그 사역을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한 것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 종교개혁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장로교회는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 이것을 보통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니까 내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또한 적용하시는 것을 외적인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에서 성령을 믿습니다 후에 나오는 그 구절들은 다 이 외적 사역, 내적 사역을 함께 아울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 장로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게 오늘날 크게 오해된 부분입니다. 마치 오순절에서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이런 교회들이 성령을 더 강조하고, 장로교회는 냉랭해서 이 칼빈주의는 마치 칼이 빈주의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엄청난 오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장 단적인 사례로 칼빈 선생은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기독교 강요를 모두 4권으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2권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3권과 4권, 분량으로 보면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을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그리고 네 번째 권은 성령의 외적 사역, 곧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장로교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느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도 칼빈주의가 성령론이 약하다라는 오해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의 사역을 철저하게 성경대로 고백하고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회의 성령론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입니다. 왜?
그 성경을 쓰셔서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과 무관하게, 또 성경과 무관하게를 우리 사도신경의 구조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구속의 사역과 무관하게 강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 와다나베 노부오 박사가 우리 교단과 자매관교에 있는 고베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기독교 강요를 강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청을 하고 어떤 분은 링겔을 맞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그 책에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돼 나왔는데 그 책의 끝에 보면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 질의응답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무관하게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사역하실 때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관하여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사역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성령 사역이라고 따라가다 보면 정작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오면 사도들에게 뭘 깨우쳐 주신다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모든 진리를 깨우쳐 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 성경,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큰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기도하니까 손에 금가루가 생겼다. 기도를 하니까 그 노인이 이빨이 다시 났다.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에 자극을 주고 그것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적들은 꼭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한 말씀드렸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영락교회 장로님이 있던 정진홍 교수님 1학년 1학기 때 종교학개론만 들으면 애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 목사님들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그 장로님의 그 종교학개론을 듣고는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 대답이 걸작이죠. 내 강의 듣고 흔들릴 신앙이라면 빨리 흔들어 놔야 됩니다. 이때까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그런 일들은, 그런 기적들은,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에만 있고 그건 다 성령의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 일들은 다른 종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참 다양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사역을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신다. 교회 안에 지금 무분별하게 들어온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아주 그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은택으로 잊고 본받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기하고 놀랍다, 초자연적이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함부로 성령 사역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 칼빈 선생 이래로 장로교회는 성령 사역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살펴보는 그런 올바른 지침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지난 주간에 신학교에서 첫 수업을 하면서 여러 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나도 금식기도 한다. 그걸 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 소유 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처럼 가난하게 사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대표하여 가르칩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3문답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믿어야 할 내용이 뭔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39문답에서 그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셔서 보여주셨던 순종의 삶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 회복되었다. 그 순종의 내용을 예수님 뭐라고 요약해 주셨습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실천해 보이셨던 그 순종의 삶을 우리도 산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 교회가 잘 보존하고 가르치는 그런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본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받들어서 섬겼는가, 순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묵상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연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주었던 연보를 가지고 지금 가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읽은 20장 바로 앞에 21장 바로 앞에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포괄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불가결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내가 사로잡힐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여러 종들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내 사명을 마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과 23절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가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동일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너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당한다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모순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일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려고 하고, 또 바로 그 성령께서 그리 가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해 주시고,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을 만납니다. 4절 보면 구브로에서 두로로 올라갔습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수리아로 가서 두로, 이제 팔레스타인의 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하며 지내는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구절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앞에서 말한 대로 환난과 결박이라는 큰 어려움을 닥칠 것이다. 동일한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두로의 성도들은 바로 그 예언을 듣고 이것은 바울이 그리 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그를 만류했습니다. 이제 두로에서 떠나 어디로 왔습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가운데 또 전도자로도 유명했던 빌립의 집에 있는데 그곳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문했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한번 그 이름이 나왔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온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와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아주 퍼포먼스까지 사용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의 주인이 바로 이런 꼴을 당하리라. 20장부터 계속하여 사도 바울의 앞길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움을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별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번 문제 아래 손가락 펴 있지요.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에 위험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언으로 알려주신 까닭을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고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성도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 전도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붙잡힐 거라 하니까 그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려주신 성령께서 또 아까 우리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께서 곳곳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신 예언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데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루려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 않고 이번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겪고 감옥에 갇힐 거고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혹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곳곳의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럼 내 생각이 틀렸는갑다. 내가 이번에는 가서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서 내 소명을 잘 이루도록 내 마음을 든든히 하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가는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한 확신과 결단과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 혹은 일주일, 혹은 며칠, 혹은 우리 20장에는 그 귀한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3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그 장로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러나 에베소로는 갈 수는 없어서 항구 도시까지 오게 하여서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마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남은 그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 예전에 선지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0장 19절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찾고 주를 섬겼고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한 것은 공공연한 장소든지 집집마다 모이는 것이든지 끄리낌 없이 다 가르쳤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로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곳곳에서 만난 성도들이 자기를 염려하여 주는 그런 성령의 계시를 자기를 염려하여 이건 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앞에 놓인 길이 험하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깨우쳐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성도들과 함께 격려와 위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진실한 사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결단이 강한 것을 알고 마지막에 그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도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참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아주 중요한 그 판단의 착오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실 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피해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 앞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피하라는 뜻으로 곧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따르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은가? 먼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실까? 각오를 단단히 하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결코 편하게 수월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누가 그랬듯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나의 형편에 유리하게 해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다고 고백하거나 간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이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누린다, 이것이 꼭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결단이 그렇게 분명한 것을 보고 앞날에 틀림없이 환란이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소명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쓰실는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사례는 그런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성경을 배우고 또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보혜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는다고 했을 때 성경과 무관하게 깨닫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이 나에게 생기고 내 주변에 생기는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 참된 성령의 은사,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도 우리가 아주 무분별하게 떼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에 매여 그곳으로 가는데 다른 성도들은 성령의 계시를 보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동일한 성령의 계시를 받고도 해석이 달라지는 내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묵상했던 주기도문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한국 교인들이 기도로는 세계에서 제일 간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간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그 다음 간구에서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악한 자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가르치는데
우선 성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올바른 지침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같은 성경을 놓고도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을 배우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밑에 화살표 있죠? 바울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비교해 봅시다. 두 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중심적으로 볼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 그 두 번째 부분이 더 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바울 역시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계시를 통하여 거기 가면 곤욕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넘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나를 왜 자기 종으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가? 나의 소명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두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왜 나에게 이런 일에 필요한 많은 은혜와 권세와 능력들을 주셨는지 나를 부르신 자의 뜻,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잘 살펴서 자기의 행보를 결정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와 관련하여 깊이 돌아봐야 할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 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특별히 65문답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설교와 성례의 시행.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하여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그 다음에 특별히 67문답 보면 말씀과 성례는 형태가 다를 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항상 되새기게 해준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으로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훨씬 더 세밀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하는 그 역사하심을 31에서 36문답 하나씩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종교개혁 기념 집회 때도 한번 깊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그 유익이 뭔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두 가지 큰 축복이 뭡니까? 칭의, 스스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자격이 없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칭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로 삼으셨다. 그런 다음에 성도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성화라고 하죠. 한마디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성령의 사역이죠.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의 내용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결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 뜻대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성화의 중요한 것이 그때 우리 회개라고 그랬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목사가 된 다음에도 신학 박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하 이 점에서는 내가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했구나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 그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깨우쳐 주신 대로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한 나의 삶의 그 부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채우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36문답은 그 칭의와 양자삼음과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성령 사역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 한번 보시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역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경우를 오늘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 그때 표현은 헬라어로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할 때 그 인도는 다른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손으로 잡고 붙들고 끌고 가신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성령 사역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이 길이 옳다고 보여주시고 이 길로 가야 되지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고, 가르쳐 주어도 우리 스스로는 가지 못하거나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아예 붙잡고 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뜻도 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인도하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도 항상 우리가 누려야 할 성령의 인도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큐티 묵상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근데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이 바른 길을 내 스스로 갈 힘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마 가자, 이렇게 해서 닫혔던 문도 열어주시고 험한 산이라도 같이 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방 가운데 책 읽기,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의 그 개혁주의 핵심이라는 책의 성도의 견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곧바로 나오는 재밌는 예화 중에 그 미국에 있는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 할 때 닭 3번 울기 전까지 베드로와 그 이후에 베드로를 재밌게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베드로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였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수제자로서, 수제자로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진리, 그걸 내가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입니다. 그러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지요. 종종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와 별다를 바 없이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 나사렛 예수를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다라는 것이 아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고초를 당하시면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이야기대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한번 흔들어서 채로 흔들어서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라는 게 금방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따라갈 수 있다고 했던 주님의 길을 속절없이 그냥 안 따라간 것도 다른 제자들은 차라리 도망이라도 쳤죠. 은거주춤 따라가다가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부족한 영혼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장담했던 그런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인간인가를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이 두 가지 인도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첫째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에 의하여 또한 나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깨우친 말씀대로 내가 변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불리하면 피하라는 뜻이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언가 생각을 하고 순탄할 때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깊이 체험을 하였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령의 계시를 많은 성도들은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석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전설로 나온 게 뭡니까?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 누구도 함께 순교했죠? 사도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근데 쿠오바디스라는 그 역사 소설에 보면 초대 교회의 전승을 소개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교회의 지도자인 당신은 몸을 피해서 박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설득을 해서 베드로가 그 카피톨 언덕을 건너서 가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을 지금 피해서 가니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돌아와서 했죠. 그 소설을 보면 성도들이 왜 돌아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딱 한마디, 내가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소설을 뭐 성경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형제들이 여러 곳의 교회에서 환란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게 성령의 뜻입니다. 했지만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얼마나 그 소명을 이루는 것에 중요한 것인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날에 일어날 환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성령님께 의지하고 각오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냥 막 결과로 나오면 그게 다 뜻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마음의 든든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리고 내가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평강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찾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인생의 길이라.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놓여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혹은 IMF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 사회가 한 국가가 다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시리아에는 일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놓여 있을지라도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을 걷는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든든한 걸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걷는다는 그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냥 모든 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를 받아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 길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4절 영감된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지침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교훈과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주고 책망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함. 그리고 이제는 올바른 길로 계속 살겠다고 훈련하는 것. 의로 교육함. 성경을 보면서 이 네 가지 작용이 나에게 계속 있어야 성령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란 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시험하러 올 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무관한 것에 열중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 종종 광신으로 빠져들는 그런 신앙입니다.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막 눈이 밝아져서 교회당에 막 마귀가 가득하고 뭐 장로님들 다 마귀에 속해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반대가 되는 자기 교만만 키운 잘못된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장짜리로 있는 유다서 20절과 2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성령으로 기도함, 하나님의 사랑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귀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지하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 잘 배우고 그 교훈에 따라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저가 지혜를 주신다. 내가 아직 무식해서 내가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며 사는데 그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하라.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 바울과 관련되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때때로는 말씀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은 것들은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일일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이렇게 하고 찬송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많이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읽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운다는 말이 또 많이 좀 왜곡되어서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대로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뭘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이 왕성했던 교회죠. 근데 방언을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교회 와서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방언은 오순절의 방언처럼 외국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방언. 따라서 공적인 모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개인적으로는 체험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격려가 되지만 은사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은 공적인 모임에 어울리지 않으니 방언은 좀 삼가라.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뭘 하라고 하죠? 차라리 예언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해라. 왜?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유익이 되는 행동,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은사를 발휘해라. 우리 그 장에 40절 가보실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이 교훈을 따르는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는 교회 헌법을 만들고, 그렇죠? 교회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질서를 지키는 게 바로 이 교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그걸 위하여 이 규정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라 고린도전서 또 2장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만 많은 것을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부모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에 지혜를 발휘하도록,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이웃사랑을 더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는 그 이야기를 아주 못 박아서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제1장 성경에 관하여 가운데 6절과 7절의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괄호 안에 필연적인 결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에 의한 첨가는 불가하다. 갈라디아서에서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그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가서 이전에 가르쳤던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건 역시 잘못됐다. 이건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라지면 성경의 계시도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구원론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 분명한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다음 계속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명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내용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무식한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학 박사 학위를 수십 개 받아도 성경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묘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떨어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충분하게 깨우쳐 주신다. 자,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묵상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격렬한 영적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밑에 구절이 나오죠. 7장 24절에. 이런 갈등은 때때로 대단히 심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공경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큰 격려와 위로를 잊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충고는 성령을 따르라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따를까?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의 비결을 한 가지 우리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이 NIV 성경 번역이 재미있죠. 성령 하나님과 발맞춰 간다. 성령 하나님과 발맞춰 간다. 아주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잘 사용하는 예화 중에 어떨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서 왜 이때는 안 계십니까? 하고 따졌지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성령님께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우리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뜯어 고치십니다. 제가 대학원까지 마치고 늦게 군대 갔을 때 처절하게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내무반에 고등학교 후배들이 가득한데 아침 구보에 뒤떨어집니다. 항상 앉아만 있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새파란 5년, 6년 후배된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구보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한 번은 좀 낙오했다가 뒤따라오는 이 소대장에게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얼차례를 받고 이거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 아는데 내 후배들이 하나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날에 뛰니까 갑자기 숨이 안 가빠지고 무겁던 다리가 갑자기 가벼워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숨이 넘어갈 뻔하고 다리는 여전히 여기에 각반을 몇 개나 찬 것 같은데 끝까지 뜁니다. 하루 만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끝까지 뛰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막 슈퍼맨이 된 듯이 그래야 되지 않고 내 부족한 것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그동안에 체력 단련 안 한 것은 제 잘못이죠. 저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면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가실 때 내가 그 성령님께 발맞춰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게 하신 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충동들이 격렬할 때 유일한 치료책은 성령의 금, 곧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것을 바라지 않고 회개하여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부산의 어느 대학 교수님이
자기가 연구해 봤는데 정말 그 동성애 이 문제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네덜란드에 있을 때 우리 자매교회에서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당신의 교회에 장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환영한다. 그리고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죄 안에서 살던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결심이 있을 때 교회는 재정적으로든지 뭐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를 하더라도 10계명에 7계명을 어기면 다 죄인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너는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을 게 아니라 죄인을 교회로 불러들어서 구원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게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말씀. 그 충동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것에 대하여 나 자신도 루트 선생도 직접 체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상당한 경험을 하였다. 나는 다양하고 많은 정욕들, 그것도 매우 격렬하고 커다란 정욕들을 경험하였다. 수도사로 살았잖아요. 온갖 종류의 그 유혹들에 아주 오랫동안 시달리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그것이 나의 주된 닫힌 양, 내 영혼을 든든하게 묶어주는 닫힌 양, 거기에 머무르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면 소리내어 열린다. 곧장 내게 닥쳐온 유혹들은 사라져버렸다.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유혹들을 극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자기가 발견한 비결은 유혹이 닥쳤을 때 성경 들고 그냥 소리내어서 계속 읽어라. 유혹이 깨끗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 한국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런 전통을 예전에 많이 간직했습니다. 일일이 성경 못 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해마다 한두 번 성경 암송대회 했죠. 성경 요절 외웠죠. 그죠? 성경 퀴즈 대회 했죠. 성경이 우리 속에 가득 있도록. 그래서 유혹이 다가왔을 때 바로 암기된 구절,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삼갈 것이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그 대적하는 건 왜? 유혹을 가지고 놀면 항상 유혹이 나를 장악하지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종교개혁자 그리고 모든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 왜? 성령께서 바로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주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번 주부터 바로 토요 공부하는 게 한 주를 안 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목사인 제가. 네? 저도 성경 교재 번역 안 하고 쉬면은 좋습니다. 근데 쉬면은 몸은 좋은데 영혼은 좋지 못하다. 네? 교회를 위하여 주의를 위하여 기도를 안 하면 그만큼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는다. 네? 그 공백만큼 세상이 차지한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종에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으로 성도들을 깨우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성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유혹이 닥쳐왔을 때 바로 그 말씀으로 유혹과 이겨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방법이죠.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미쁘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성품입니다. 미쁘심 뭡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뭡니까? 우리가 심지어 기도도 엉망으로 하고 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 정신이 아니라 나의 쓸 것을 위하여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될 걸 위하여 온갖 이방인들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간구하신지 몰라도 주기도문의 정신을 보면 그 간구하신 내용 가운데 분명히 하나가 빨리 이 사람이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엉뚱한 데 신앙을 걸어두지 말고 말씀의 신앙을 걸어두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부족한데도, 그리고 그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주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대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계속 예수님 닮게 해가시는 그런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결심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지나가신 분들 계시면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시간에 만약에 제대로 못 들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기를 바랍니다. 또 요리문답 한 번도 안 읽어봤다면, 안타깝게도 신학교에 갔는데도 아직도 요리문답 한 번도 공부하지 않고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태반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가르치고 강조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같이 읽어봅시다. 가장 좋은 큐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화답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의 크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님께 발맞추어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각오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새겨줄까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